포이맨 칼럼. 요나단. 오늘은 사무엘기 상하에 나오는 요나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다윗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우리는 회복 안에 있으면서 요나단처럼 어중간한 태도를 취하지 말고 분명한 이상을 따라 시대의 사역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요나단에 대한 연구 목적입니다. 요나단, 성경 사전에서 요나단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주심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왕의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사울왕은 군사 1,000명을 선발하여 젊은 요나단에게 맡긴 후 기브아에 주둔케 하여 블레셋의 침공을 막도록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인들과 게바와 믹마스 등지에서 많은 전투를 했습니다. 그러나 길보아산 전투에서 아버지 사울과 동생 아비나답과 말기수아와 함께 전사했습니다. 다윗은 후에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길랏 야벳에서 찾아와 기스의 묘에 장사했습니다. 요나단은 이스라엘 군대 용사로 다윗처럼 여호와 이름으로 싸운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요나단은 그의 용기와 믿음에 감동되어 그를 영원한 벗으로 받아들이고 생사를 같이 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둘 다 용감한 전사였으며 서로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요나단은 생존 시에 다윗과 언약을 맺고 생명을 아끼지 않는 우정을 가졌으며 다윗이 위기를 맞을 때마다 그의 생명을 지켜주었습니다. 이 은공의 보답으로 다윗은 요나단이 길보아산에서 전사한 후 그의 전록발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극진한 후위를 베풀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우정은 창공의 태양 같고 황야의 꽃처럼 맑고 아름다웠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는 두 사람의 관계를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러나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은 매우 뛰어난 자질을 갖췄음에도 변덕과 편집증이 심했습니다. 그는 다윗의 인기가 점점 치솟는 것을 몹시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요나단에게 다윗을 죽이라는 명을 내리지만 요나단은 이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변덕스러운 사울은 요나단이 다윗의 편이라는 이유로 아들을 창으로 찔러 죽이려 한 적도 있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인과 싸우다 전사한 후에 다윗은 두 사람을 애도하는 노래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활로레인데 야살의 책에까지 기록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라는 구절도 있지만 다음과 같은 대목도 있습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사울과 다윗 사이에 있는 요나단. 요나단은 사울과 다윗 사이에 있었는데 이것은 그가 두 사역 사이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마땅히 서야 할 위치는 바로 다윗의 사역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사울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윗을 따르지 않고 자기 아버지를 향한 천연적인 애정 때문에 아버지 곁에 머물렀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아버지와 같은 운명을 맞이하여 전쟁터에서 아버지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 결과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좋은 땅에서 자신의 몫을 합당하고 충분하게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요나단에게서 시대의 사역을 따르는 공과를 배워야 합니다. 다윗은 그 시대의 사역을 가진 시대의 사역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요나단은 다윗을 따랐어야 했습니다.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시대의 사역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시대의 사역을 보고 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지만 그 사람이 용기를 내어 과거의 사역들을 뒤로 하고 시대의 사역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고 그와 언약을 맺었으며 다윗이 왕이 될 때 그가 다윗 왕국에서 둘째가 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사울의 뜻은 요나단을 위해 왕국을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왕국을 취하려 하지 않았고 다윗이 그 보좌에 앉아야 함을 인정했습니다.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에게 이것을 말하고 그의 아버지를 떠나 다윗과 함께 있어야 했습니다. 예표상 요나단이 다윗을 따르는 것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우리가 그분께 우선권을 드리는 것을 표징합니다. 만일 요나단이 다윗과 함께 갔더라면 사울은 그러한 비극적인 종말을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을 위한 군주국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요나단에게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좋은 땅 안에 그의 분깃을 합당하고 충분하게 누리는 것을 잃었는데 이는 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윗을 쫓지 않으므로 실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과 언약을 맺었으며 다윗이 왕이 되고 왕국이 그의 왕국이 되리라고 예견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회복 안에서 무언가를 할 때마다 반드시 주님의 임재의 느낌을 주의할 뿐 아니라 시대의 사역을 따르고 있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음 두 가지를 주의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내적인 임재인 영의 느낌과 우리 환경에 있는 외적인 확증인 시대의 사역입니다. 사역이란 무엇인가? 성경에는 사역과 사역자라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둘은 같지 않습니다. 사역은 이 땅에서 주님의 움직임의 일을 가리키는 반면에 사역자는 주님의 일에서 책임을 담당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사역은 하나지만 사역자는 많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주님의 움직임의 일이 있었습니다. 신약에서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의 일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 사역이라는 단어를 매우 훌륭히 정의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 전체에 오직 두 사역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옛 언약의 사역이라 불리고 다른 하나는 새 언약의 사역이라 불립니다. 옛 언약의 사역인 구약 사역은 신약 사역을 위한 준비입니다. 구약 사역은 준비, 그림자, 예시이고 신약 사역은 그 성취요 실제입니다. 구약에서 발생했던 것은 신약 사역에서 발생할 것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사역은 바로 구약 사역의 성취입니다.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이 두 부분으로 된 하나의 성경이듯이 사실상 이 두 사역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두 권의 성경을 가지고 계시지 않고 구약과 신약, 즉 두 부분으로 된 오직 한 권의 성경을 가지고 계십니다. 옛 언약의 사역이라는 예표를 성취한 사역은 침례자 요한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주 예수님, 그 후에는 12제자,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매우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침례자 요한 후에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신약 사역을 이어가셨고 그분은 신약 사역의 자신의 부분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에 이르러서 바울은 신약 사역 곧 그 영의 사역을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이 사역이라는 문구는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에서 말한 사역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신약 사역에서 누가 인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이 인도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무르라고 권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어떤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다른 것들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관점에 따르면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즉 사도들의 가르침만을 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약 안에서 인도하는 것은 바울이라는 한 개인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이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과 인도 직분.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 직접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신원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이로, 또 어떤 사람들은 목자 및 교사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헬라 문법에 따르면 그 사역의 일을 하게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는 동격으로서 후자가 전자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 사역의 일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임을 의미합니다. 네 종류의 은사들 모두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무리의 사람들은 그 사역의 일을 위해 있고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른 것입니다. 바로 신약 성경 전체에 따라 신약 사역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신약 사역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신약의 기록에 따르면 처음에는 베드로가 인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기록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이 인도했습니다. 이들은 사역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인도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단수이지만 사역자들은 복수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취하고 있는 길이 사람의 조직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길임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사도들의 가르침, 즉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때 그것은 다른 가르침으로 교회 건축을 방해합니다. 주님의 현시대의 사역 안에 들어감. 주님의 회복 안에는 오직 한 사역인 신약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12 사도에게 맡기시고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신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의 사역은 유일한 것이며 모든 사역자들은 마땅히 이 사역에 속해야 합니다. 이 사역은 유일한 사역이며 그 영의 사역이고 의의 사역입니다. 이 사역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 예수님의 증거로서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그리스도를 그분의 믿는 이들에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 사역은 또한 소수의 은사받은 사람들의 사역일 뿐 아니라 모든 온전하게 된 성도들의 사역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사람인 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인인 한 반드시 주님의 현시대 유일한 사역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4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풍성한 공급을 해주는 각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몸을 건축하는 시대의 사역에 동참하기 바랍니다. 아멘.